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많은 환자들을 병을 치유하시면서 이 일에 대한 본래 의미를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증거하고 확증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는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또 들으는 돌밭에,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대개 씨를 뿌려놓고 개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게 뿌릴 곳과 또 고를 만들고 개간을 해서 이렇게 밭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씩 씨를 뿌리지만 팔레스타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가 바람에 날려 가시덤불로 돌밭으로 길밭으로 막 여기저기 날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농부는 잘 뿌려진 옥토, 좋은 땅에서 이 씨가 잘 자라도록 손질을 하고 돌봄으로 이제 추수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당시 그 농법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에 대해 이 비유가 좀 어려웠는지 갸우뚱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18절에서 23절, 내일 본문이죠, 분명하게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석을 달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씨,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예수의 복음은 같은 것이지만 닿는
뿌려지는 밭에 따라 그 결과와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열매 없는 황폐함 가운데 내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28절 이후에 설명하시기를 악한 자,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를 들으면 그 순간 마귀가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닿지 않도록 빼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둬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 않고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려서 더 이상 움이 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환난과 박해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마음의 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야,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정말 소망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지만 조금 어려운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 뭐고 저고 다 던져버리는,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움을 트지 못하게 한 일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그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버리는 것.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돈의 문제에서 또는 세상의 고민과 걱정, 염려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중도 하차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열매를 구하지 못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덤불 여기에 던져진 마음에 봐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감동받고 결심하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은 조그매 보이지만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것이지만 큰 나라를 이루는 이런 팽창과 확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주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9절 이후에 보니까 귀가 잃어서 듣는 것 같은데,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은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지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6장 9절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와서 전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떨어져 갔던 그 슬픈 역사를, 그 슬픈 역사의 그림이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악으로 가득 찼기에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겼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눈이 밝아서 잘 찾아내고 잘 판단합니다. 세상의 귀는 열려서 수많은 정보를 듣고 그것을 나에게로 취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보, 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하늘의 비전은 볼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가 복되도다. 사실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는데 너희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아주 극소수의 제한적으로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무리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보다, 이 시대의 무리들보다 우리는 더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보일 듯 말 듯하게 판단되지만 때가 되면 수많은 열매로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에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취했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내 사정, 내 형편, 내 어려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고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힘들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린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리, 이 복음의 복된 씨앗을 계속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심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며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를 보너스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정말 삶이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정말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경기가 좀 좋아지겠지,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내 하는 일이 잘 돌아갔으면 기대도 있지만, 이럴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그 나라의 통치를 꿈꾸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이 던져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함으로 100배, 60배, 30배 넘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우고 내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감격하며 더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대함으로 함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전진하고 확장되길 원하심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간직하고 그 나라를 일구어낼 수 있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 때문에, 또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짐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우리가 쏟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력자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일으켜가는 위대한 사명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는 열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놀라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붙드시는 은혜로 끝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열매 맺는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